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성경 말씀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들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에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에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목사님들이 강단의 설교에서요 헌금 강조를 좀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좀 심하다 할 만큼 헌금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라든지 그 전에 또 전도사 때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헌금을 막 설교를 강요를 하면 헌금을 잘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교회가 뭐 돈만 내라 그러네 하며 시험이 들고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고 신앙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 물질의 시험이 들어서 지옥을 가게 되는 이런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디어 33년 전에 아산에 내려와서 낯선 땅에 와가지고 개척을 했는데요. 개척을 하면서 제가 헌금 설교를 아예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교회가 부흥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헌금 설교를 많이 하는데 상관교회 목사님은 헌금 설교를 안 한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 상관교회가 부흥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헌금 설교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됐었습니다. 우리 교회당을 2번 건축하고 땅을 여러 번 샀는데 건축할 때마다 헌금 설교를 일체 안 했고 부흥 강사가 와서 부흥회 때도 헌금 설교는 못하도록 제가 막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데 도움도 되고요. 감사한 게 뭔가 하면 이 성도들이 다른 교회 다니다 우리 교회 오는 분들 중에서 다른 교회에서 헌금을 해야 된다는 교육을 다 받아가지고 와요. 교육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안 하니까 헌금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해가지고 저는 헌금 설교를 안 하는데 우리 교회 그 인원수라든지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헌금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담 없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좋은 현상이 일어나서 참 기뻤죠. 헌금 설교를 안 하니까 성도들이 더 많이 와서 교회는 부흥되고 헌금은 더 많이 하고 성도들은 기쁨으로 하고 제 인기도 올라가고 좋은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더니 이제 그 33년 전부터 시작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요. 긴 세월을 오면서
헌금 설교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시험에 든다 하는 것을 아마 목사님들이 깨닫기 시작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갈수록 강단에서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헌금 설교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30년이라고 하는 긴 한 세대가 지나면서 요즘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따 인터넷 들어가서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헌금 설교를 거의 안 합니다. 이제 헌금 설교를 이제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제 부담이 없죠. 근데 분명한 것은 헌금해야 되거든요. 왜 해야 되는지 이유는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해야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헌금이요.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전에는 제가 헌금 설교를 안 해도 성도들이 딴 데서 교육을 다 받아와 가지고 와서 헌금을 잘해서 하니까 헌금을 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설교를 잘 안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오신 분이라든지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이 헌금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제 교육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헌금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결심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결심을 하면서 헌금 설교를 하기 전에 해야 될 게 먼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는 오래전부터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이 이제 헌금이 여기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재정부에서 가져가요. 재정부에서 수입 지출 계산을 쭉 하고 장부에 다 기록을 하고 은행에다 입금이 되죠. 그리고 이제 빈 봉투가 저한테 와요. 그럼 그 빈 봉투를 가지고 제가 한 분 한 분 주중에 기도를 해요. 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다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오래 전부터 재정부에다 통보를 했어요. 이제부터 헌금 봉투 나한테 주지 마세요. 이유는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내가 헌금 설교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헌금 봉투를 제가 가지고 기도하면서 보면은 헌금하는 누가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죠? 제가 누가 헌금을 하고 안 하는지 아는 상태에서 설교를 하면 이것이 혹시 어떤 누구를 겨냥해서 한다든지 헌금을 안 하시는 분에게 큰 시험이 될 수 있다,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내가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몰라야 된다. 그러므로 이제는 헌금 봉투를 저에게 주지 마세요. 그러나 감사헌금 봉투만 저에게 주세요. 그 이유는 감사헌금 봉투는 감사헌금 할 때 그 뭐 때문에 감사헌금을 했는지 그 감사의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감사헌금 봉투를 보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에 대하여 또 감사 기도를 하고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감사헌금 봉투만 나에게 주고 나머지 주일헌금, 11조헌금, 선교금 이런 건 전부 다 거기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래가지고 이제 감사헌금 봉투만 가지고 제가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감사할 일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누가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이제 모르니까 이제 헌금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헌금 설교를 하려고 서론이 길었죠. 헌금 설교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헌금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해야 된다. 둘째, 헌금은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 중 하나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고요. 제가 이제는 이따금씩 헌금 설교를 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헌금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11조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11조 헌금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7절을 한번 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내 말씀을 주라는 말씀이거든요. 지키지 아니했고 너희가 나를 떠나버렸다. 내 말을 지키지 않고 나를 떠나버렸다. 나를 떠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죠? 자,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녀는 부모를 마음으로 떠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나를 떠났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복을 받지 못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이유가 없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까요? 뭐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하면 가서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갈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8절입니다. 자,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습니다. 자, 너희가 나를 떠났는데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7절에서 그들이 하나님 어떻게 돌아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려면 11조 헌금을 해라. 11조 헌금을 해야 내게로 돌아오는 거다.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11조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다. 네가 내 것을 도둑질하는데 내게로 와 있다고 할 수 있느냐? 너희가 내게서 떠났고 내 율법의 말씀을 떠났고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내 것을 도둑질해 간다. 이 사람과 사람 인간관계 있죠. 인간관계도요. 돈 문제가 해결돼야 이게 하나가 됩니다. 예를 들면요. 부부 싸움을 하잖아요. 이혼을 하잖아요. 뭐 이혼할 때는 뭐 성격이 맞느니 뭐 생각이 다르니 뭐가 어떠니 뭐 막 싸워요. 그러다가 결국 이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혼 맨 마지막에 가면 뭐로 결론 내리죠? 돈, 재산 어떻게 나눌 거냐. 결국 돈으로 가. 결론은 돈으로 가요. 또 치고받고 막 싸우죠, 그죠? 고발하고 뭐 막 합니다. 맨 마지막에 가면 뭐 어떻게 하죠? 돈 얼마 줄 거냐. 합의 어떻게 할 거냐. 무슨 죄를 졌다. 뭐 이러고 저러고 막 해요. 그러다가 피해를 입힌 사람이 피해받은 사람에게 얼마를 보상할 거냐. 결론은 돈으로 갑니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돈 때문에 그러는 거 맞아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돈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모든 관계는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가 해결돼야 그만 나머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네가 내 돈을 떼어먹고 도망갔는데 그 사람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계 회복이 절대 안 됩니다. 돈 문제가 해결돼야 관계 회복이 됩니다. 이거는 조금 좀 그렇긴 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 하나님과 도둑질 해갔다. 근데 어떻게 돌아왔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11조금 하지 않는 게 왜 도둑질이냐? 이제 그거를 설명해야 되죠. 왜 11조 헌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는 어떤 신앙인가 하면 내게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요. 그러면 이제 구약 시대로 가면 농사를 이제 양을 기를 때
양이 새끼를 10마리를 낳았어요. 뭐 이 양 저 양이 합쳐가지고 10마리를 낳았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이 뭐라고 기록을 하면 10마리 중에서 9마리는 네가 알아서 해라. 잡아먹든지 키워서 팔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나 양 한 마리는 10마리 중에 한 마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쳐라. 농사를 졌어요. 쌀이 10가마니가 나왔어요. 뭐 20가마니 나왔다고 하자 이번에는요. 20가마니에서 18가마니는 네가 알아서 해라. 뭐 팔든지 삶아 먹든지 볶아 먹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구제를 하든지 남을 도와주든지 알아서 해라. 그러나 2가마니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쳐라. 이게 11조예요. 그러니까 수입의 10%는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성별해서 구분했기 때문에 너희 것이 아니므로 너희가 손댈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구별시키는 거예요. 손댈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거예요. 손댈 수 없는 부분. 그런데 이것을 손대버리고 내가 써버리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걸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려면, 너희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하려면 내 것을 도둑질하던 거 그거 이제 회복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한 절을 더 볼까요? 9절 10절이죠.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함으로 너희와 나의 관계가 끊어졌고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게로 돌아와서 11조금을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복을 준다고 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한국계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를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 그러나 11조금을 가지고는 시험해도 된다. 그러니까 11조금을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시험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11조 헌금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뜻이 뭐냐?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본문을 잘 보세요. 다시 한번요. 성경을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은 뭐냐면요, 너희가 11조금을 하면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두고 봐. 이거를 시험하여 봐. 내가 줄 거야.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약속할 때 그러죠. 내가 틀림없이 할 거야. 두고 봐. 그 뜻이에요. 네가 11조금을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두고 봐.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 두고 봐. 내가 반드시 줄 거야 라고 하는 강력한 약속, 혹은 하나님의 호언 장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호언 장담. 두고 봐. 이걸 갖다가 뭐라고 했어요? 시험해봐. 내가 반드시 복을 줄 거야. 그것이 훨씬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11조금을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믿어지느냐가 문제죠.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믿어가지고 11조금을 안 하던 분들이 이제 내가 월급을 300만 원을 받는데 30만 원을 꼬박꼬박 헌금을 했어. 11조금을. 그러면 갑자기 내가 막 승진을 해가지고 300을 받던 월급이 400만 원 올라가야 되거든. 그런데 1년 내내 300만 원 받다가 새해가 되니까 다른 사람이 뭐 3% 5% 올라가는 것처럼 나도 3% 올라가가지고 뭐 월급을 하면 뭐 300 한 5만 원 뭐 10만 원 받는단 말이에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만큼 올라가고 나도 그만큼 올라가고 뭐 11조 하는 사람도 그만큼 올라가고 다 똑같네. 뭐 받은 거 없네. 에이, 괜히 속았네. 뭐 할 필요 없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게 장사하는 분들이 장사가 안 돼요. 그러면 내가 11조 공부를 안 해서 안 되나? 그럼 뭐 장사가 안 되지만 뭐 몇 푼 안 되지만 그거라도 11조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 11조 공부를 한단 말이죠. 하면은 뭐 다음 날부터 막 한 달 후부터 갑자기 막 손님이 막 와가 장사가 막 잘 돼가지고 뭐 한 달 수입이 100만 원 되던 것이 500만 원 되고 500만 원 되자마자 11조 공부를 50만 원씩 했더니 그 다음에 1000만 원이 돼가지고 11조 공부를 100만 원씩 하더니 또 그 다음에 2천만 원 벌어서 200만 원 헌금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 세상에 11조 공부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하지요. 교회가 하지 말라고 막 말려도 막 앞다퉈 줄 서서 하지요. 그런데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할게요. 하나는 이런 얘기를 하나 하죠. 세 가지를 얘기해야 되겠네. 하나는 옛날 지금부터 한 45년 전에 우리나라에 기도원 운동이 한참 일어날 때입니다.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 갔었어요. 갔는데 그 당시에 이천성 목사님 대단했지요. 뭐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이 방언받고 병을 치료받고 막 기적이 막 일어났지요. 그것은 이제 근데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욕을 잘해요. 막 쌍욕을 막 합니다.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뭐 저런 게 있어 할 만큼 욕을 막 합니다. 근데 그분은 욕하는 걸 이렇게 변명합니다. 뭐라고 변명하나 하면 내가 옛날에 좀 깡패로 있어가지고 거칠거칠해요. 그러니까 뚝배기는 된장은 뚝배기에 담아야 되는 것처럼 나는 뚝배기요. 그러니까 거칠거칠한 거지 욕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욕을 막 해요. 그러니까 이해해달라 이거 욕하는 거를. 뭐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이분이 이제 설교를 듣는데 이런 설교를 11조금 설교를 하는데요. 야 정말 11조금 설교를 하는데 거칠거칠하게 하더만 욕이 막 섞어가지고 나와. 근데 여기서 제가 그대로 흉내낼 수는 없어요. 욕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욕은 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성도가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난해 1년 동안 11조금을 열심히 했는데 복 받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 뭔 소리요? 너 뭐 이제 집사님도 안 그래. 너 아니 뭐 연자 붙여가면서 막 말을 막 하거든요. 너 2, 3년 전에 맨날 병원 다니더만. 맨날 병원 가면서 병원에다가 돈 갖다 주더만. 요즘 병원 안 가잖아.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권사님이 와가지고 또 뭐 목사님 뭐 11조 배도 소용없는 뭐 이러더래. 너 네 자식이 속썩여가지고 맨날 울불고 하더만. 너 몇 년 전부터 자식 속 안 속이던데 보니까. 그래서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얘기 더 하죠. 이 목회자의 눈에는요,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게 다 보여요. 어떻게 하는지 이게 느낌으로 감각으로 와요. 최근에 있었던 일 두 사람 얘기를 하면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두 분이 이분이 신앙은 좋아. 굉장히 직분도 괜찮게 올라간 상태예요. 그런데 11조금을 안 해. 뭐 해도 뭐 막말로 쥐꼬리만큼 해. 벌기리만큼 벌고서는 요만큼밖에 안 해. 11조금 아니면 안 하든지 뭐 이런 식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다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나는 믿음 생활 잘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와요? 내 눈엔 보여요. 너 11조 가면 돼. 그 몇 년 동안.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아무 때나 거예요. 가만히 있죠. 한번 시험 드니까. 그리고 돌아서서 저는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성도가 믿음으로 보나 예수 믿는 연도로 보나 뭐를 보나 11조금을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런데 나는 목회자인데 그 말 못합니다. 하면 저 사람 시험 듭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를 몇 년을 했어요, 제가. 근데 이분들은 한 번은 특히 몇 년 동안 그 얘기를 나한테 누가 나와서 그래요. 하나님, 이 어려움 예당합니까?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 얘기 왜 이렇습니까?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는 말 못합니다. 하면 시험 듭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더니 최대한 다 깨달아가지고 제 앞에 와가지고 다 회개하고 반성하고 다 해보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 더 얘기할까요? 제 얘기하죠. 저는 모태신앙인데 이제 청소년기를 세상에 나가다 돌아와가지고 18살 때부터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11조금을 철저하게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데 11조금을 하면서 내가 오늘 11조금 했으니까 내일 복이 오나 이렇게 시험 안 해요. 확인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얘기예요. 복 받을 일을 누가 해야 되죠? 내가 해야 돼요. 복 받을 일을 누가 하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죠?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면 안 돼요. 그냥 냅둬야 돼요. 11조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 받을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복을 하나님이 언제 주실 건지, 어떻게 주실 건지, 얼만큼 주실 건지는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거를 시험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두고 봐라. 반드시 줄 거야. 그 말을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복 줄 걸로 믿고 하나님 소관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되느냐? 나는 복 받을 일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제 제가 그런 예를 자주 드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이 5천만 원이 있어가지고 은행에다가 보통예금 해놨어요. 이자 제대로 주나 안 주나 계산해봐야 안 해봐요? 안 해보잖아요. 할 줄도 모르고요. 저도 할 줄 몰라요. 옛날에 제가 상업을 배워가지고 계산하는 법은 아는데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5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들어와가지고 뭐 한 500원, 1,000원 들어왔다고 치자. 그러면 5,100원에 대해서 이자를 제대로 주나 안 주나 계산해야 안 해요? 계산할지도 모르고 그거 계산하는 사람이 여기서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계산해요, 그거를요? 우리는 믿어요. 내가 5천만 원 맡겨놨는데 알아서 이자가 500원 더 들어와서 5천만 500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5천만 500원에 대한 이자를 알아서 주겠지. 믿어요. 그냥 믿고 맡겨놔요. 그럼 알아서 줘요. 그거 확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오늘 네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었지 않으나 보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고 복 주는 부분은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그거를 시험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내가 복 받을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얼마큼 주실 것인지는 하나님 소관이에요. 이따금씩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보인대요. 옆에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질투가 난대요. 저는 복 받을 일을 하고요. 계산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줄 것으로 맡겨요. 그리고 우리 딸내미들이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뭐라냐면 아빠를 보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믿는 거예요. 당연히 줄 텐데
그걸 왜 따지고 계산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뭐 있어요? 확인할 필요 없어요. 주면 받으면 돼요. 그냥 은행에 돈 넣어놓고 따지고 계산하고 안 합니다. 그냥 알아서 맡겨놓으면 알아서 봐요. 내 소관이 아니에요. 은행 소관이에요. 그 다음 한 절을 더 볼까요?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 노란 글씨를 중요시 봐야 돼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에 양식은 뭘 말하는가 하면 성전 창고를 말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입니다. 12지파에서 레위지파는 12지파 나와요. 레위지파를 뺀 12지파예요. 12지파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득의 10분의 1, 11조를 가지고 성전에 있는 제사장으로 갖다가 바쳐요. 그럼 제사장이 그걸 갖다가 보관을 해두는 11조 창고가 따로 있었어요. 거기다 다 집어넣어요. 창고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한 지파에 해당되는 레위지파만 성전에서 일하고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레위지파가 성도들이 바친 11조 창고에 넣어놓은 걸 가지고 먹고 살아요. 12지파가 11조 헌금한 걸 창고에 넣어놓고 그 창고에 넣어놓은 걸 가지고 레위지파들은 제사장과 성전에서 일하면서 그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이 창고가 11조 창고를 말해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는 성전 창고에 양식이 있어야 레위지파가 성직을 행하면서 성전에서 일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복을 받도록 기도해주고 백성들이 와서 제사 지낼 때 제사 지내는 모든 것을 제사장들이 다 인도해주고 성전 관리하고 성도들의 영적인 신앙 부분의 모든 부분을 레위지파가 감당을 해요. 그 대신 이 레위지파는 직장을 다니거나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을 하지 않아요. 온전히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면서 성전 관리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영적인 부분을 담당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성도들이 11조금을 하지 않으면 성전 11조 창고가 비어있게 돼요. 비어있게 되면은 레위지파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데요, 백성들이 다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제사장까지도 저주를 받아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면서 악한 짓을 해요. 총체적인 타락이 이루어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운영은 성도들의 11조 헌금으로 운영돼요.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을 가지고는 절대 교회 운영할 수 있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한 교회도 없어요. 반드시 성도들의 11조 헌금 가지고 교회는 운영돼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11조 헌금을 딱 끊으면 저는 먹고 살 수 없어요. 저에게 월급을 안 줄 거예요. 교회에서 돈 있어야 주죠. 여러분들이 감사헌금, 주일헌금 가지고는 전기세 내면 끝이에요. 교회당 관리, 우리 전기세 한 300만 원씩 나와요, 한 달에. 교회당 관리 이런 거 하면 끝이고 저에게 월급을 10,000원도 안 줄 거예요. 그러면 저는 목회를 할 수 없어요. 저도 평일날 여러분과 똑같이 직장을 다니거나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고 주일날만 와서 설교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 신방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의 신앙 양육을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 부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월급을 안 주면 그 사람 부목사도 살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어요. 이 원리는 구약과 신약과 현대까지 똑같아요. 11조 헌금 가지고 교회는 운영되고 성직자들의 월급을 줘요. 구약에서도 성도들의 11조를 가지고 성전을 운영하고 레위지파의 성직자들의 레위지파의 생업을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11조 창고가 꽉꽉 차야 돼요.
지금 현대에는 교회 재정부가 마이너스로 가면 안 돼요. 그 다음 한 절 더 보죠. 자, 그리고 이것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현대도 마찬가지고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백성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운영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사면 자동적으로 뭐가 나가죠? 부가가치세가 정부로 들어가요. 여러분 월급 타면은 아이씨 뭐 세금 이렇게 많이 떼야 됩니다. 그거 안 떼면요 여러분들 망해요. 왜 망하냐고요? 여러분들이 그거 세금 안 떼면요 우리 정부가 무너져요. 우리 국가는 여러분의 세금으로 운영해요. 그럼 국가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오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일본 사람들에게 팔려가가지고 노예처럼 살아야 돼요. 일본 사람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붙잡아가고 노예로 쓰는 것을 막는 걸 누가 막지요? 국가가 막아요.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총을 만들고 군인들에게 월급을 주고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아스팔트 길 좋은 길 왔죠, 그죠? 여러분 세금 가지고 깔은 거예요. 여러분 세금 안 내면 저 누가 깔겠어요? 차도 운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원시 시대로 돌아가야 되고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삼켜버릴 거고 우리는 다른 나라의 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들 세금 많이 떼는 거 속상하죠?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내면 국가가 망하고요 우리가 다 망해요. 세금을 내는 거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는 거예요. 똑같아요. 교회도요. 교회도 11조금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 더 볼까요? 마지막 절 11절 12절을 보죠. 우리 12절만 볼게요. 12절 한번 보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11조 하면서 11조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아가지고 농업이 잘 되고 목축업이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복되다 한다. 이거 누구의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11조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복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방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복되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뭐죠? 하나님께 영광, 성도의 행복. 성경의 모든 것들이 그런 결론 나와요. 11조 헌금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돼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도는 행복한 거예요. 그 성경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 영광, 성도에게 행복으로 항상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모든 부분에서 다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부담되는, 우리 돈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제가 자주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돈 없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태어날 때 돈 없으면 못 태어나요. 돈이 있어야 태어나요. 장례 치를 때도 돈이 필요해요. 우리는 을암에서 무덤까지 인간에게는 돈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돈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적이에요. 목사님 돈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현실이에요. 여러분 돈 없이 할 수 있는 건 뭐 있어요? 모든 것엔 돈이 필요해요. 돈 없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고, 모든 것이 거기에서 인간의 생활은 운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헌금의 제도를 6,000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3,600년 전부터 이 제도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제도가 율법에 명시해 놓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것이 지금까지 오고 이 제도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가야 돼요. 인간 교회에서 11조가 없으면 교회는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 같이 잘 되고 다 같이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은 11조금은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하지 않으면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딱 명시해 놓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큰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0